기도하지 않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간 제목이 네거티브한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꼭 해야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자극적으로 해야지 관심을 가지시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6, 7년 전의 일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결국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이 있었죠. 이 이후에 이제 많은 소리들이 있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제도의 개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제도를 개편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많은 제도들이 개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지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제도가 있지만은 그전까지는 자기가 가서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어렵다. 나 도와달라." 그리고 인제 그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인력들을 또 대규모 채용을 했었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좀 찾아와 주시는 서비스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굳이 우리가 막 달라 달라 하고 뭐 막 구하고 막 엉엉 울고 막 금식하고 막 이래야지 쪼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막 찾아와 주셔서 "뭐 힘든 거 없니? 불편한 거 없니?" 미리 물어봐 주시고 "사실 이게 필요한데요." "알았어. 내가 바로 들어 줄게." 막 이런 찾아와 주는 서비스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응답 서비스 개편 뭐 이런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전능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서 우리가 굳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 말이죠. 하나님이라면 좀 통 크게 미리미리 예 지금 정부에서도 막 선제적 복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선제적 응답.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주는 서비스. 예 그런 걸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20 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은 40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러분 시집장가 못 가고 있는 청년들한테 "언제 갈 거냐."고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범을 따르면 40 세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40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까? 40 세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리브가가 임신했다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어때요? 임신을 못해서 결혼하고 임신을 못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게 된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 20 절과 21절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시는 거예요. 26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지금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까? 20 년의 간극이 있어요. 이 한 절 차이에. 40 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60 세였더라. 20 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20 년에. 여기서 보면은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응답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20년 동안 이삭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리브가가 임신을 못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구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번역은 약간 번역이
직설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리브가는 불임의 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리브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수를 써서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뭐 병원을 다니고 했을 거죠. 근데 병원만 다녔겠습니까? 결혼해서 어 자기가 일부러 뭐 피임을 하면 몰라도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져 줘요. 2 년, 3 년, 4 년. 병원도 다니겠지만 그 사람 당연히 자연스럽게 뭘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어떤 의료 기술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는데 이 이삭이 희한하게 기도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가까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요.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임신하게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뭐예요?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뭐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아야죠. 이건 당연지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이삭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희한하다. 왜 안 이루어지지?' 그냥 계속 그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 년을 보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녀 낳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헌신된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야라고 덮어놓고 우리가 기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냐면 아, 저 사람 만약에 하나님 택하셨으면 내가 굳이 안 해도 저 사람 택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주구리하게 뭐 내가 괜히 내 돈 써가면서 가서 막 고개 숙이면서 "제발 좀 교회 한번 나와 달라."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아, 내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전도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부모, 형제가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 문제 놓고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말대로 되겠지. 덮어 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하긴 했겠죠. 한두 번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늘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 왜 안 나오냐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가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는 생각하죠. '야 너 그래서 뭐가 될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안 해요 근데.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듯이 안 한단 말이죠. 이삭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응답을 해줍니다. 기다렸다는 듯. 네가 기도를 시작하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즉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타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불임이라고 말했어요. 리브가는 불임이다. 이렇게 원문에 돼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 아타르라는 단어가 기도하다였는데 이 불임이라는 단어가 아카르예요. 그래서 이 아카르 불임이라는 상황에 닥쳤을 때 아타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 플레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임이라는 불가능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절대적인 불가능한 문제를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크리스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더라니까요. 병이 찾아갑니다. 어느 병원 좋냐? 어느 병원이 잘 치료하냐? 그게 먼저예요.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걱정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평점 찾아보고 어느 병원이 좋나 어디가 잘 치료한다나 후기 읽어보고 비슷한 증상 있는 사람 어떻게 고쳤는지 그런 거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봐야죠. 병원도 가서 진료도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한다는 거죠.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온갖 회의를 합니다. 기도는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그런 주권에 의한 그 개입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회복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해서 변합니까?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 아주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형식적인 기도에 무슨 하나님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해요. 전화를 해갖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지. 연락 딱 끊고 있다가 전화 오면 무슨 전화입니까? 나 결혼한다고, 내 자녀 결혼한다고 돈 붙이라고 그런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 들라고 하는 전화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한테 진실하게 쏟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왜 못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셔 놓고선 내가 기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울어진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기도. 그냥 막 시간 때우고 그냥 빡 겉핥기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자기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 리브가와 이삭이 처한 것 같은 불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문제를 놓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 현재, 옛날 과거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던 거 그거 자꾸 얘기하시면서 옛날에 훈장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지금 나의 기도에 진정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영혼에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으면요,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전쟁하다가 해가 막 뉘어뉘어 지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죠. 해와 달아,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조금 지혜로운 기도를 빨리 이기게 해주십시오. 해지기 전에 빨리 이기게 해주십시오. 속전속결로 끝나게, 저녁밥도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미리 있을 텐데 해와 달아 멈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 멈췄겠죠.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만 보내고 시간만 축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마저 우리가 겉핥기식의 기도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때우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네 생각보다 더 가까이서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성경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싶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다른 거 다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는 건 많이 있지만 더 잘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의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데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미리미리 다 해주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돼요?
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여야 한다고요. 구하여야 돼. 안 구해요. 왜 못 받아요? 안 구하니까 못 받죠. 이런 식의 약속을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여러 군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급하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분명히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주고 싶은데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언젠가 되겠지 이러다가 20년 다 보낸 거예요. 오늘 좀 말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못 믿겠어요. 솔직히 못 믿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대부분이 다 기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많이 그 마음을 깊이 체험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이 영적 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변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변화는 누군가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 내가 변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이 주변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계획을 잘 짠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계획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된다면은 벌써 우리 다 성공했고 다 돈 잘 벌고 다 진짜 잘 나갔겠죠.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와 지혜를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겉핥기식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제 주보에 이제 광고를 내면서 이제 학습 세례 막 이걸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뭐 이제 세례 받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뭐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불임의 문제예요. 생명을 잉태를 못 하잖아요, 교회가. 이 교회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영적인 생명이 출생하면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불임이에요, 지금. 애를 못 낳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엄청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나의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 자꾸 한국교회 문제다, 한국교회 문제다 목사님들이 비판하니까 어떤 또 다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는 한국교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송파동 교회예요. 우리가 다 송파동 교회 성도님들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진짜 생명은 뭐예요? 내 대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생명이 그 다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불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 낳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치 기다리셨듯,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